할렐루야. 365일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1년에 성경을 일독하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 관광 가이드가 있듯이 저는 성경의 가이드가 돼서 오늘 읽을 창세기 13장에서 14, 15장 세 장의 말씀을 잠시 가이드해 드리겠습니다. 제 가이드를 들으시고 이 성경을 여러분이 스스로 읽으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한국의 진주 제231교회 부흥집회차 진주에 머물고 이제 내일 주일 1일 부흥회를 충북 영동에서 인도하기 위해서 충북 쪽으로 충남 대전 밑에 영동 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3장을 여러분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에는 이제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 함께 가나안에 왔잖아요. 자기 조카 롯은 아버지 부모님을 일찍 여였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그 자기 조카 롯의 아버지가 갈대아 우리에 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갈대아 우리를 떠나라고 했는데 데라가 머뭇거리고 있자 그 데라의 세 아들 중에 한 명인 이 롯의 아버지가 거기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죽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롯은 고아가 된 거죠. 그때부터 삼촌 이 작은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작은아버지 아브라함이 롯을 케어하고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재산과 이 종들과 이런 규모가 커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0장에 그 복이 될지라 하고 축복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 작은아버지 아브라함과 늘 같이 다니니까 롯은 자기도 같이 복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된 인생은 항상 이 가는 곳이 달라요.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사람은 가는 곳이 다르고 앉는 곳이 다르고 자기가 있는 곳이 달라요. 꼭 은혜스러운 자리에는 꼭 복 있는 사람이 거기 계세요. 근데 꼭 은혜스러운 자리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된 자리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쓸데없는 자리에는 자주 있으면서.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자기 복이죠. 뭐 어쩔 겁니까? 본인이 그렇게 선택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리,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그런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롯이 계속 아브라함 따라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부유한 자가 되고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재산 다툼, 종들의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목축업을 했으니까 롯의 그 양떼들이 많고 아브라함의 양떼들이 많고 종들이 많으니까 그 양떼를 치려면 서로 풀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장소는 좁고 짐승은 이제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되면은 얼마나 이제 서로 그 짐승의 먹이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 간에 계속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인품을 보여줍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우리가 재산 문제 가지고 이런 친척 형제 간에 싸우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를 추적하다 보면 나오는데,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도 인격이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교회에서 나왔는데 굉장히 성질이 죽지 않고 싸놨고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 기도 자체도 이기적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자기 거 요구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기도로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이상해요. 저 사람 좀 고쳐주세요. 이게 기도를 많이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했느냐, 그 질도 중요한 거죠. 저는 참 선교사로서 선교지에 있으면서 많은 선교사님들 경험하고 뵈면서, 어떤 선교사님은 진짜 새벽 기도하면 제일 늦게 기도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늦게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되게 자기중심적이고 셀피시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모습들을 봐요. 그래서 이게 기도를 많이 하는 시간하고 내 인격하고 꼭 정비례 하는 것은 아니구나. 물론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지만 기도를 그만큼 많이 하면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진짜 그 기도의 의미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뭐 절에 다니는 사람들처럼 3,000배를 하고 몇 시간을 기도했는데 전혀 인격과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택한 믿음의 조상은 그 인품이 벌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딱 재산 다툼이 일어나니까 자기가 딱 일단 양보를 하고, 제일 먼저 원칙이 다투면 안 된다. 형제간의 재산을 가지고 다투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게 이런 인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 중에 화목해 하신 하나님, 화목해 하시는 예수님.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라면 사랑과 화목과 평강과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너무 이기적인 것만 생각하다가 다툼을 일으키면 안 되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기저기 다툼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강을, 화목을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다. 화평케 하시는 분.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우리가 힘써 전하세. 화목해.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지만, 자기가 힘 있는 어른이지만 자기가 양보를 하는 거예요. 어른이 양보를 하는 거죠. 네가 당연히 양보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로다, 우리 그러지 말자, 싸우지 말자.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넓지 않느냐. 네가 여기서 먼저 선택권을 줄 테니까 네가 택해라. 네가 오른쪽으로 딱 원하는 거 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그래서 우리 다투지 말고 지내자. 이렇게 선택권을 양보하니까 다툼이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느냐? 이것도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확실한 마음의 믿음이 있는데 내가 어떤 황무지를 선택하든 풀이 없는 곳을 선택하든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다시 물이 나게 할 것이고 풀이 돋아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복으로 부르셨다.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축복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양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양보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나는 복된 인생을 살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진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조카에게 얼마든지 양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살 때, 오늘 이 주일, 2020년 1월 5일 이 주일날
하나님을 섬기며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지고 내가 양보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다 채워주신다. 네.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사실 지기 싫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자존심이 상하니까. 자존심 싸움하다가 큰 이제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누가 질 수가 있고 누가 양보할 수가 있고 누가 내 자신을 비울 수가 있느냐? 누가 먼저 손 내밀 수가 있느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양보할 수가 있고 화평의 사자가 될 수가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아브라함처럼. 네가 모든 걸 태하든지 나는 아무거나 택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랬더니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딱 보니까 요단 들판이 있는데 너무나 비옥한 거예요. 저 요단 들판을 택하면 우리 수많은 양떼들 소떼들 잘 먹이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철없는 조카 이놈이 지 눈에 너무 기름진 그 요단들을 그러면 작은아버지 제가 요단들을 선택하겠습니다. 지가 딱 좋은 거 차지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대로 그래. 그 참 대차 좋아 보인다. 그럼 네가 이쪽 다 차지해라.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반대편으로 갔어. 너를 전혀 방해 안 하고 반대편으로 갈게.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롯의 선택에는 함정이 있었어요. 눈을 들어본 즉 그랬잖아요. 10절에 요단 지역을 눈을 들어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물이 많아야 돼요. 어디든지 물이 많아야 이게 짐승이 물을 먹고 농사를 짓고 풀이 잘 자라고 나무가 잘 자라고 이게 비옥한 곳이 되지 않습니까? 물이 말라버리면 이제 모든 게 이제 힘들잖아요. 그리고 요단들이 물이 넉넉하고 아름다운 곳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좋은 곳이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10절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제 에덴 동산 같았어요. 애굽 땅과 같아. 애굽 땅이 아주 비옥한 나일강 때문에 비옥한 땅으로 당시에는 인식이 됐었습니다. 자, 그렇게 비옥하고 아름답고 이제 부자 되기에 딱 좋은 땅은 맞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아주 타락한 도시가 요단들 저편에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가까이 있었다. 그래서 분명히 처음에는 롯이 요단들을 택하고 요단들에서 목양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바로 14장에 가보면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소돔성에 들어가 살다가 소돔 연합군하고 그돌라오멜 연합군하고 다섯 나라끼리 그냥 서로 합력해서 붙어가지고 싸움이 일어났는데 소돔 연합군이 멸망을 패배를 당해가지고 이 롯과 가족들이 다 노예가 돼가지고 적군에게 잡혀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롯의 선택에 대해서 두 가지를 꼭 여러분에게 지적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어떤 사이를 선택할 거냐, 어떤 며느리를 선택할 거냐, 어떤 아내를, 어떤 남편을, 어떤 직장을, 어떤 친구를, 어떤 교회를, 다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선택의 연속. 중요한 선택들이 수없이 우리 인생에 갈림길에 있잖아요. 저는 제 아내를 제 아내로 선택할 때, 딱 데이트하러 선보러 갈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선보라고 해서 선보러 갈 때 그렇게 기도하고 갔어요. 하나님, 저는 선교사로 갈 사람인데 그 자매가 보기에 또 내 마음에 들고 그리고 그 자매가 선교사로 간다면, 선교사로 간다고 하는 그걸 동의하면 저는 어지간하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부산 남포동의 풍차다방에 가서 만났는데 제가 이름도 안 물어보고 나이도 안 물어보고 뭔 학교도 안 물어보고 가정도 안 물어보고 부모가 뭐라는지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딱 한 가지 물어봤어요. 제일 먼저. 자매님, 나는 선교사로 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매는 선교의 꿈이 있습니까? 선교사로 갈 수 있습니까? 그거 없다면 굳이 그거 너의 자매 이름을 물어봐서 못하고 나이를 물어봐서 못하고 뭐 아무것도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건 이제 아닌 거니까. 일단 제일 먼저 제가 물어본 게 저는 선교사로 갈 사람인데 선교의 꿈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제 아내가 자기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그 부산 광안중앙교회가 모교회인데 우리 집사람. 거기 광안중앙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예요. 담임 목사님 김옥기 목사님이 당시에 선교에 힘쓰는 교회를 지향했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안식년 때 와서 그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선교 보고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자라는 학생들에게 선교의 꿈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돼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꿈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내가 이름도 물어보고 나이도 물어보고 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접근을 했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내 인생의 가치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잖아요. 인생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은 것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혼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 몰고 다니고 그건 내가 맛있는 거 사 먹고 그 돈 많게 살았다. 그래서 인생을 마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룻밤 한여름밤의 꿈과 같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인생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만이 영원히 내 영광이 돼서 돌아올 건데 상급이 돼서 돌아올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은 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롯이 선택할 기회가 있었을 때 작은 아버지가 선택하라고 했을 때 롯은 그것을 고려했어야 됩니다. 작은 아버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작은 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 저를 돌봐주셨고 저를 아버지처럼 갈 데 없는 저를 돌봐주셨는데 어찌 제가 먼저 선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작은 아버님이 먼저 선택하시면 그 반대편으로 제가 갈게요. 그리고 더 좋은 제안은 그러면 제가 재산을 줄이더라도 저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작은아버지 아브라함 같이 있고 싶어요. 제가 작은아버지를 떠나면 내 영혼이 어떻게 신앙생활 잘할지 제가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과 같이 하고 싶어요. 제발 제가 우리 종들과 우리 재산을 정리하고 다투지 않도록 할 테니까 같이 있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세상의 선택. 자기 영혼에게 유익이 될 선택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롯의 인생이 그렇게 나중에 부인이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딸 둘이가 그냥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간음을 해서 자식들을 모았고 암몬을 낳아서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는 나라의 조상이 되고 완전 폐가 망신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세상에 돈 잘 벌고 잘 나가도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그게 무슨 인생의 복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내 영혼에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롯의 선택에는 그 영적인 것을 이렇게 고려하는 그게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월급을 좀 적게 받더라도 내 신앙에, 내 믿음에, 은혜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되는 그런 직장,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잘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참 믿음 좋으신 분들은 아파트나 집을 이렇게 장만을 하더라도 교회에 가까운데 늘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저녁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데 유익하도록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 원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SFC 학생 신앙 운동에서부터 배운 이 세 가지 원리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 세 가지 원리를 항상 저는 아프리카에서도 우리 신학생들이 가르칩니다. 다 복창해라. 하나님 최고, 하나님 중심의 삶. 성경을 떠나서는 안 돼. 성경이 우리의 생활의 원리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요즘 신세대 목사들은 거기다가 네 번째로 붙이기를 마누라 중심. 그런데 그거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박수를 칠 만한 그게 아주 좋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롯은 영적인 것은 아무 고려를 안 하고 그냥 눈에 보이게 아름답고 에덴 동산 같은 저 기름진 곳을 얼싸 좋다 하고, 작은 아버지가 찾아가기 전에 내가 먼저 찾아야지, 그런 약삭바른 이런 어리석은 신앙 없는 선택을 해가지고 14장 다음 장에 당장에 남의 적군의 소돔성이 망했을 때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여러분, 선택을 잘 하시면서 삽시다. 은혜로운 선택을 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지금 1월 6일 날 서울 경기 지역 기도 세미나를 하는데 하루를 기도의 세미나에 갖다 바쳐. 그런 데를 참석 안 하고 여러분 못 하겠어요. 모든 걸 다 희생하더라도 평생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가서 배우자. 내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기도 세미나, 양주 새성교회에서 내일 이제 월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신 금식에 가면서 우리가 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기도에 열심히 있는 집사님들, 평신도들 모여서 함께 하루를 하나님 기도에 바치면서 기도 세미나 합니다. 꼭 많이 참석을. 부산 경남 지역은 그 일주일 후에 1월 13일 월요일 날 연산동에 있는 서문교회라고 합동적 교회가 있어요. 연산동 서문교회에서 아침 10시부터 또 오후 4시까지 부산 경남 지역 꼭 많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참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시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서 참석해서 그렇게 배우고 기도의 영을 받고 그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목회자들은 자기도 기도를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잘 이끄는 목자가 참 지혜로운 목자죠. 그런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죠. 기도가 불이 붙는데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겠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자, 그래서 그런 영적인 선택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14장에 가면은 이 소돔 연합군하고 그돌라오멜 연합군 나라끼리 붙어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소돔성, 고모라성 이런 성들이 아드마와 스보임과 벨라와 이 5성이 망했어요. 패배를 당한 거예요. 그래갖고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의 가족도 다 포로로 잡혀가버죠.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의리가 있잖아요. 자기를 떠난 조카지만 그 조카를 구하러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의 용사들을 끌고 가가지고, 군사들을 끌고 가서 그들을 급습해가지고, 참 읽어보면 이 믿음의 이 조상 아브라함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5개 성이 연합해서 싸워도 졌는데 자기 한 집에서 자기가 훈련시키고 키운 318명의 특공대,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이 아브라함의 318명의 특전 용사들을 데리고 그 승리에 만취하여 있던 그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가서 첩을 그 포로로 잡혔던 자기 조카와 그 모든 사람들을 다시 다 회복시켜가지고 돌아오는. 소돔 왕은 고마워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바치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단 실오라기 하나도 안 받겠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나중에 내 재산을 보고 소돔성 왕이 바쳐서 저렇게 부자 됐다, 그런 소리 듣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니까 나는
당신들이 아무것도 안 줘도 괜찮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 조카를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다 쫓아가서 빼앗아서 다시 찾아오는 그 길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대제사장 살렘 왕 멜기세덱이 딱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10의 1조를 바치면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 멜기세덱이 히브리서를 신약에 읽어보면은 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니까 유대인들은 다 그 아론의 반차, 그 제사장의 반차, 그 서열을 따라서만 제사장이 됐어요. 그 가문에서만. 근데 예수님이 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느냐? 예수님이 누구의 서열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거냐면 멜기세덱.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멜기세덱의 서열 반차를 따라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고하는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성소에서 저와 여러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날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 날 위해 기도하네. 자, 이제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다. 그래서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롯이 자기에게 떠났을 때도 축복을 약속하시더니 이제 소돔 왕이 주는 재산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선언하고 이렇게 나올 때 또 하나님은 나타나셨어. 아브라함이 너무 이쁘신가 봐요. 또 축복을 반복했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죠. I am your shield. You are very great reward. 너의 가장 great reward,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 되시는 인생은 복된 인생인 거죠.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한번 봐봐라. 밤에 저 별을 네가 실 수 있냐? 네 후손들이 저 별과 같이 되리라. 바다의 모래알을 봐봐라. 네 후손들이 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으로 미리 항상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던져주셔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 우리 심령에 다가오고 그 말씀이 나중에 씨앗이 돼서 열매를 맺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큰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언약식을 하는데 짐승을 다 둘로 쪼개서 다 놓고 옛날에 구약에는 언약을 할 때요 언약의 당사자들이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가지고 양쪽에 놓고 그 사이로 두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들처럼 반으로 갈라지듯이 이 언약을 어기는 사람 이렇게 망할 것이다 하는 의미를 담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이게 재물을 둘로 다 새는 쪼개지 않았다. 새는 우리가 레위기서에 보면은 쪼개지 않고 드리는 시기였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엉뚱하게도 새를 안 쪼갰기 때문에 그 뒤에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인의 객이 됐다. 그래서 이거 쪼개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런 엉뚱한 해석을 하는데 전혀 그런 문맥이 아니지.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저주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일방적으로 축복을 약속. 네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겠지만 나중에 큰 민족으로 강대하게 돼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언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구약 옛날 언약, 신약 새 언약,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않으십니다. 언약을 어기는 것은 인간이지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주일날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 맞이한 이 1월 5일 주일 이 아침에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역사들이 믿음의 살이 여러분의 영혼에 더욱 돋아나는 복된 주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